네, 공야의 소리가 들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8일 벌써 1월의 둘째 주 안식 후 첫날 창조의 첫째 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오후 2시 53분이 지나고 있네요. 사우스코리아에서 저는 잠깐 광야 일기로 왔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가장 복이고 건강이라는 것은 평생 지켜야 할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먹고 또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도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건강조차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파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경밖에는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프기도 하고 또 핸디캡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도 동역자분 한 분이 어제 갑자기 코피가 나서 고통하면서 응급실에도 가고 또 오늘까지도 또 다시 가서 또 치료받고 와서 지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잠깐 광야 일기로 왔습니다. 먼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한 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우리 동역자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병 속에서 또 투병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도 꼭 회복하셔서 예수님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서는 함께 동역하는 분들 중에는 지병 때문에 노안 때문에 또 세상을 먼저 마감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우리 광야의 종들도 제법 있습니다. 때로는 소식이 없는 분들도 그런 슬픔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되지만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권면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속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고난이 불꽃처럼 나르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기도로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할 것이 없으면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원수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그도저도 없이 즐거움 있는 분들에게는 세상 낙보다도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이죠. 우리 광야사에게서 함께 먹는 맞는 지체들의 아픔도 함께 저에게 소식이 오면은 광야방에서 함께 나누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 광야 동역자 중에 동역자분이신데 늘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 광야사에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동역하시는 우리 동역자분인데요. 모쪼록 잘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파하는 또 다른 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 속에 힘을 내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낫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또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광야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환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병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치료자, 치유자, 힐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광야에서 함께 만난 종들의 아픔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잘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의 이 광야의 끝에서 모두가 치열한 영적인 또한 환경적인 예수 믿음의 전쟁 가운데 싸우니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섬김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지혜롭고 겸손하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다섯을 기로운 처녀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광야의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노환으로, 때로는 숙환으로, 때로는 지병으로, 때로는 갑자기 발견된 병으로, 갑자기 찾아온 사고로 여러 가지 고통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주 예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호해 주셔서 모두 함께 주 오심의 그날 승리의 환희의 그날 부활의 그날 첫째 부활의 큰 소망을 가지고 잠자왔다 하는 세상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생명의 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린 그 피 흘리신 옷을 입고 피 뿌리신 옷을 입고 이 땅의 심판주로 내리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내려올 귀한 하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광야에서 우리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귀한 지체들 건강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또 피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있다. 성경은 우리들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가렸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인 인간의 힘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벗겨내시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걸 가리면서 왜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리고 죄인된 우리들 대신해 죽으셔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저주와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동물을 먹는 그 충격적인 것을 한시적으로 허락해서 피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절대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먹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악하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는 노아 홍수 후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이나 다 생명이 있고 특히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피가 돌고 있고 또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산소를 계속 신선한 피를 공급받고 온몸을 돌고 나온 그저 정맥에서 또 허파과리를 통해서 산소가 교체됨으로써 매일 노폐물이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체적으로 일정량의 그 피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피가 쏟지 않은 이상 수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인데요.
뭐 보혈 주사라는데 이런 건 정말 황당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링거 주사는 가능합니다. 수액이라는 거죠. 근데 피와는 달라요. 피를 갑자기 많이 흘려서 사고가 나서 그럴 경우에 수혈하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이 기운 없다고 수혈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그런 지식이 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피는 자체적으로 우리 뼛속에서 골수에서 매로라는 뼈 속에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거기에서 잘못되면 혈액암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자체 속에서 이렇게 골수를 통해서 피가 보충되고 또 노쇠한 피는 또 배출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사산마귀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 흰소를 통해서 DNA를 건들고 사람의 생명인 피에까지 유전자를 조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비건의 내력 2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총을 잡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세상에 전쟁을 꼭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만 전쟁이 끝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습이라는 것은 농사기구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 형제자매가 죽어가도 수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교주가 얘기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면 헌혈하는 게 맞는 얘기죠. 헌혈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매혈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를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다 헌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피를 일정 기간 일정 양을 그죠 헌혈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예비해서 사고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수술할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수술할 때는 어차피 피가 제혈이 안 될 경우나 제혈이 제대로 해서 부족하니까 그때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과학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세상에 머리 좋고 사탄 마귀적인 인간들이 너무 스스로의 그 기득권을 통해서 너무 인간을 분해하고, 그죠? 실험하고, 마루타가 되고, 인간을, 그죠? 완전히 무슨 생체 실험하면서 인간을 너무도 파헤쳤기 때문에 도대체 인간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깐 광야 동역자 중에 아픈 분들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광야 일기를 했습니다. 광야 일기를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이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그 피로 덮으심으로 죄와 저주에서 질병에서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거듭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모하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인데, 그죠? 피채 먹지 말라 그런 것이지 생명을 헌혈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이단의 교주들은 그 성경을 따르지 않고 교주의 말을 따라요. 목사의 말을 따라요. 이단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과 직통계시자들의 말을 따라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저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볼 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동일한 결론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혈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고 헌혈한 만큼 피는 자체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수술할 때나 큰 사고 당할 때 피를 쏟지 않은 이상은 굳이 헌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일반 상식이고 기초 상식이에요. 그건 의사가 이거 아니라 의사 해례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상식으로 살으면 됩니다. 그 문제는 오늘날에 이 피가 남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DNA로 분류되고 또 거기에 혈장이라는 노란 부분에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빨간 부분, 철분 이런 것으로 구성된 게 그 피 아닙니까? 헤모글로빈이 주로 철분이 성분이고 빨간색 이런 것들 혈장, 백혈구, 적혈구 있고 결국 인간에게 어떤 노폐물이나 이런 것 그리고 신선한 산소를 운반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게 혈액 아닙니까? 혈액이 맑아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모든 과일 중에 토마토는 남자 여자에게 좋고 혈액을 맑게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특히 남자의 전립선에도 좋고 뭐 근데 잘 그게 먹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스파게티를 먹더라도 여러분이 스파게티 소스는 토마토로 해서 이렇게 페이스트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동역자에게 보내준 스파게티가 아직도 뭐
한 박스 남아 있습니다만 소스가 없어서 못 먹고 있습니다만 그 먹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파게티도 일반 하얀 밀가루보다 약간 노랗기로 해서 노릇스름해서 더 영양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면서 인간의 죄도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을 주심으로써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광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한시적으로 지성소에 만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거기에 여러분 1년에 한 번 오는 티시르월 7월달 우리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9월달에 오는 나팔절 아닙니까? 나팔절 다음에 6번째 절기인 대속제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는 사건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다 풀어져야 되는데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말하는 가장 죄가 큰 것은 거짓 종교 사건들입니다. 특히 종교 목사들, 그 직업적으로 하는 이자들, 거의 이자들이 죄는 너무 커요. 우리도 그 세계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으로서 정말 전 인류의 가장 위선자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만 가장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천사처럼 양의 옷을 입고 행동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데요. 자, 아무쪼록 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셔서 12시에 운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캄캄하고 막 지진이 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늘 보좌에 도착합니다. 인생 누구든지 진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구원이 없습니다. 설마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주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라고 해도 너나 잘 믿으세요 하면서 너가 나보다 난 게 뭔데? 돈이 많어? 뭐가 많은데?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 형제 자매에게도 수혈하지 않습니다. 왜?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혈을 해서 마약을 하거나 담배를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 정도인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특이한 시대가 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뭡니까? 흰소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 흰소가 없는 사람들의 혈액이 뭔지 구별이 안 되는 세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 당하거나 수술하거나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수술을 하거나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수혈이 되는 상황에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데 참으로 우리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과 남으로 만나 가족이 처음부터 아프고 병원에 다닐 때 누가 그 삶이 기쁜 사람이 어디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정작 아픈 사람 외에는 그 주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아픈 사람이 문제지 주변 사람들은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떠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이 문제네요. 기왕이면 건강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상의 풍습 따르지 말고 성경 깊이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실제적인 사랑이 우리가 감동이 없거나 소망이 없다면 모두가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면류관을 쓰고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백마를 타고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피 뿌린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고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특별한 분은 예수님밖에 죄가 없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으로 지고 가셨습니다. 피 흘리면서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아버지 앞에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흰소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혈액을 바꿔놓고 있고 DNA를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도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과학이라는 이름, 의료라는 이름으로 복술로 세상을 속이고 있어서 사람들은 여기에 모두가 나가서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흰소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 헌혈은 따로 있으면 좋으련만 글쎄요. 아마 발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들끼리 모여서 수혈하고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까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네요. 그것도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많이 떠났네요. 그것도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에 감사함으로 모두가 육신도 회복하고 건강하게 예수님의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만 저 여러분들의 저주, 질병, 급기야 죽음까지도 다 극복하고 영생을 주신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원한 치료자, 구원자, 구속자, 영원한 우리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브라이드그룸 신랑 예수님이 계시네요. 왕이 오시고 계십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소망이 있지 않는 우리 광야 동역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해피